장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또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저주와 저항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도 실제로 저주와 저항에서 완전히 해방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선포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통해서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건전힘으로 결박되어지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오늘은 좀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모든 성도들께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좀 괜찮다 싶었는데 또 갑자기 또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을 보니까 2일 후에 있어요. 9장 1절에 2일 이후에, 이 말은 이제 8장 이후에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전쟁에 완전히 승리했죠. 그리고 그 승리하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단창을 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들고 모든 군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은 여호수아의 인도 따라서 영적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어요. 이것이 이 전쟁이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2일 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런 말이 되겠어요. 승리한 이유가 끝난 게 아니고 승리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언약 따라서 승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방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주변국들, 가나안의 주변국들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맞대응하기를 됩니다. 우리 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가지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승리했다 할지라도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또 다른 영적 존재들이 연합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24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번 이기다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여호수아가 실수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 하나님을 순종하자, 그렇게 해놓고는 또 여호수아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란 뭐냐? 그 기브온 족속이, 기브온 지역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멀리서 왔습니다. 이렇게 속이고는 이제 거짓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지중해가 있고 가나안이 있다면 이제 계속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쫓아내고 다 죽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지역 안에 있는 히위 족속 안에 있는 기브온 마을 사람들이 꾀를 내가지고 우리는 여기 사는 사람 아니고 멀리 사는 사람인데 그 소문을 듣고 여기 와서 당신들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속이게 됩니다. 그때 14절이죠. 그때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팔장에서 하나님을 막 낭독했지요. 그럼 9장 가서 이런 일이 있으면 낭독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 묻지 않냐고 일방적으로 행동한 거죠. 마치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자, 돌아가자,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말 무슨 말이죠? 지난 주일에 받은 강단 말씀 생각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말씀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행동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그 실수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짐고 같이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때때로 실수한다 해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실수를 하고 다른 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그 일로 인해서 내게 무거운 짐이 드려집니다. 어떻게 그럴지 안고 가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뭐지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좀 관심 가지고 집중해야 할 우리의 문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기준으로 결정했죠. 여러분과 제가 강단의 말씀 받았다면, 하나님으로서 받았다면 평소 삶에서 그 말씀과 적용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 인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실수로 인한 그 열매를 내가 계속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백성이 번성해야 될 것이다 그랬지만 10월이 지나도 아이가 없으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한 명 낳았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 하나님 뜻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낳은 아이, 그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저 중동의 무슬림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한 명의 실수로 인해서 그 무거운 짐을 전 세계가 지금 다 짊어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냐고, 말씀이 중심하냐고 내 마음대로 뭐 하나 했다가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도 줄 수 있어요. 이거는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오직 복음해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언약 딱 잡았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언약 잡은 이 믿음의 열매는 누가 거두겠습니까? 우리 후대가 거두게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본질을 알고 여기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지요? 인간의 본질과 복음 집중의 이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의 본질과 복음 집중의 이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완전히 멸절시키라 해가지고 가나안 멸절법을 정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나안 멸절법이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 다 진멸시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특히 이 신명기 7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지역 사람들은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남겨두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문화를 갖다가 우리 문화로 흡수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자녀가 이 이방 문화, 귀신 문화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아시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귀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진짜 저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생 동안 자수만 내 복을 받으려면 그 문화를 따르지 말아라 해서 그 문화와 완전 단절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멸절법을 갖다가 지정하시게 된 겁니다. 신명기 7장 4절이지요.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과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 문화와 타협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4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지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해방받은 것도 아니고 홍해를 건널 때도 자기 힘으로 건너게 모두가 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문제 있으니까 금방 뒤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아닌 전부 다 금을 가져오래, 금부치 가져오래 가지고 그 금부치를 녹여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송아지를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된 그 본성을 갖다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길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조선박살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차단하라고 가나안 멸절법을 하나님은 정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결과가 자손까지 미치게 되니까 아예 그런 것을 미리미리 막아라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영적 문제, 여러분과 나에게도 분명한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는 이것은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요, 계속 하나님 은혜 받지 않냐고 예배 놓치게 되고 영적 생활을 하지 않냐면요, 나도 모르게 옛날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인간의 본질 12가지 문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 하지만은,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스스로 함정에 딱 빠집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물질의 탐욕과 하나님은 두 번째고 일단 성공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우리를 속이는 지금 현장에 있는 모든 문화들 다 사탄 문화입니다. 알면서도 사람들이요 핑계 줬습니다. 어떠냐? 나는 오직 복음에 그리스도 있으니까 그 문화생활 괜찮아, 뭐 다 그런 게 아니냐 해가지고 그 문화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이런 데서 이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 빛을 발휘하며 정말 소금에 칼하면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에 휩쓸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일단 문화 속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신자가 망하는 6가지 올무가 불신자 것이 아니고 내가 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치 마귀 자녀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지하냐고 물질 제일주의로, 가정 제일주의로, 직장 제일주의로 이리 쌓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속에 평화는 없고 무거운 짐을 지었고 불신자와 똑같아요. 분명히 우리의 힘이 건 하늘에 있지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고 마치 지옥 갈 사람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면서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이런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멸절법을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사람들은 교회 가니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교회 못 가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하지 말라 하느냐? 우리가 망하지 말라고, 우리가 복 받으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멸절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런 백성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요,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 여러분과 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구원받았으면 다 받았는데 또 뭘 더 원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정확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 제목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 관계 다 받았는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막 축복받으라고 막 뭐 잘되라고 성공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다 그거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고 세상 우상 종교하고 타협한 겁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근본 세 가지 죄에서 해방받았지요. 하나님 자의 축복을 받았지요. 불신자가 갇힌 틀과 어둠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거기 2번, 1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구원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받았다. 아멘. 시간이 할 때쯤 거기 아멘이 들어있어. 사실. 아멘. 여기에 딱 결론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결론 나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12가지 문제 속으로 끌려갑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요 그 속에 들어가 있어. 어느 날 보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고 오직 나가 돼 있어. 내가 복음 나. 어느 날 진짜 하나님 말씀이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돈을 쫓아가고 있어. 진짜 성령이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최고의 성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내가 보니까 그거는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더 큰 성공이 없는지 거기에 따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오늘 읽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그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앞에서는 계속 그렇게 했지만은 가나안에 가서는 소견대로 하지 말아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말은 뭐지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랬지만은 구원받고 나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라 이 말입니다. 사사기에 왜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요 각기 내 소견대로 뭐죠? 내 생각대로. 여러분과 저는 생각 따라가면 우리는 망합니다. 생각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인 우리는 복음 따라가야 됩니다. 학교 가기 싫더라도 어디 됩니까? 학교 가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들어가기 싫더라도 우리는 신앙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생각에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게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를 보면요, 율법과 복음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참 평안을 누립니다. 언약 안에서 참 평안, 복을 누립니다. 근데 계속 되면 될 것인데 인간은 거기서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을 떠나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법대로 뭐가 오죠? 그들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고통이 임합니다. 그때 가서야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회개하는 백성들 보고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럼 뭐 지속하면 되겠는데 인간은 또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저주받게 되고 또 울고불고 하면 하나님도 살려주시고 계속 이걸 반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고 2000년 기독교 교회사의 역사고 그리고 지금 우리 가문과 개인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좀 평안하면 아이고 그만 이렇게 하고 좀 나태해지고 각기 자기의 속에 들어가면 또 문제가 오죠. 그러면 주여 어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또 회복시켜 줍니다. 또 하나님 떠납니다. 멀어집니다. 또 문제가 옵니다. 또 주의합니다. 또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을 일평생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뱅뱅 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배에서 뺑뺑이 돌고 있잖아요. 여기서 툭 튀어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해답, 여러분 내가 절대 여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늘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 기호로 삼고 이마에 묻혀 표로 삼고 네 집 문술주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눈에 보이는 거지 전부 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붙여가지고 눈 떠서 보고 잠잘 때 보고 밥 먹을 때 손목에 쓰는 거 보고 길 갈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계속해서 뭐 하냐? 복음 집중을 통해서 복음 각인하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초대 교회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완전히 집중했지. 2장 46절 5장 42절 연속해서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냐. 날마다 그랬.
날마다 오로지 집중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는 일이 뭐냐? 날마다 오로지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 날마다 작전이었어요. 초대교회 날마다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비결이 뭐냐? 날마다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됐지요? 됐습니까? 끝이 아니고 날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 집중, 뭐예요? 집중 신학을 하고 집중합니다. 집중 신학은 집중의 이유가 뭐냐? 왜 집중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런 거 제가요, 나를 바꾸기 위한 겁니다. 나를, 내가 주인이었던 내 인생을 완전히 복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느니라. 내가 내 인생 주인 돼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을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실수록 계속 나를 말씀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고 집중 훈련하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보고 말씀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복음이 채워집니다.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뭐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뭐 하면 되겠지 아니고 내가 복음의 흐름 속에, 은혜 속에 있으면 나는 그렇게 됩니다. 뭐 집중 어디 훈련 참석할 필요냐? 방송 보면 되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그 속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과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저 밑바닥 속에 있는 탐욕, 여러분과 제가요, 있는 줄로 족하면 되는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루 밥 4끼 5끼 먹는 것도 아니면서, 죽을 때 재산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면서 막 그거 가지고 막 더 벌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 뿌리가 뭐냐? 창세기 9장에 탐욕입니다. 그걸로서 모든 범죄와 모든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재산을, 몇 천억 되는 재산을 자손에게 주지 않냐고 어느 교단에 맡겼대요. 어느 교단에 맡겨놓고는 거기서 나온 이자만 가지고도 몇 억씩 되니까 그 이자를 가지고 목회하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못하는 렘넌트를 도와주고, 그런데 사용하라고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교단에다가 이렇게 기부 헌금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뭐냐? 탐욕, 그 돈 때문에 내가 막 손이 오그라들고 헌신도 못하고 훈련도 못하고, 그 뿌리가 그겁니다. 이걸 바꾸자는 겁니다. 돈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도록 바꾸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 좋습니다. 여러분, 성공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받아 행복합니다. 그런 체질을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려는 게 뭐냐?
계속해서 말씀 흐름을 놓지 않도록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삼오늘의 체질, 이번에 집중을 통해서 삼오늘이 계속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길게 안 되더라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한 줄씩 생각했더라도 꼭 응답받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로 행복한 제자가 되게, 그리스도로 행복한 제자가 되는 것이 집중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복받는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받은 천명을 누리는 자, 그걸 보고 우리는 절대 제자랍니다. 절대 제자. 절대로 흔들리지 않냐고,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냐고, 유혹받지 않냐고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자가 절대 제자. 이 사람은 개인 영적 시스템을 가지는 영적 서밋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자기 개인 영적 시스템이 있어요. 불신자들도 그냥 깊이 명상하라고. 통일금 문선명이를 그렇게 하잖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난다 안 합니까? 옛날에 살았을 때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까지 자기는 기도하다가 그 다음 운동하고 기도하고. 귀신 충만한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 받아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다, 그건 안 됩니다. 이번에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시스템을 가지시고 영적 서밋에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삶이요, 뼈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막 수고해가지고 그렇게 성공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자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야, 저 사람 뭔가 있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기능 서밋이라 합니다. 그거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서 말로 예수 믿으라 뭐래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내 삶 자체를 통해서 현장을 정복하고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되는 현장 문화 서밋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집중훈련의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또 맨날 주일 와서 은혜 받고 주중 살 때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실수하고,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뭐 하다가 물질 손해보고,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뭐 하다가 어떻게 되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 딱 물어보시고, 강단한 말씀 뭐라고 했는지 말씀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엉뚱한 무거운 짐을 지지 않냐고 인생 가벼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